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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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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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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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거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들리세요? 울리지 않나요? 볼륨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2부 집회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봉독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회개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실 임현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대구가 아닌 곳에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구가 아닌 곳에서 손 내리십시오. 대구 사람들은 없네요. 다 대구탕 먹으러 가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이 같이 좀 합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부산부터는 더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쓰면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를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북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1985년에 개척을 했고 캐나다에서 그러다가 1994년부터 북한 선교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북한 땅을 향해서 가다가 일본 나리타 공원에서 비행기가 뜨는데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장례식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북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그동안 한 150번 이상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북한 땅에는 72년 동안 저주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아들만 해도 수만 명이고 땅도 저주를 받았고 바다도 저주를 받았고 산도 저주를 받았고 짐승들도 다 저주를 받았고 제가 한참 어려울 때 시골을 다녀보면 이상한 개들이 뛰어다녔는데 보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개가 아니고 돼지였는데 다 말라갖고 개처럼 뛰고 다니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코로나로 10세 이전의 어린아이들이 한국보다 북한이 177배가 높은 비율로 죽어갔습니다. 이런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김일성 동상이 1998년도에 2만 8천 개라고 만수대 창작서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후로 3만 4천 개가 됐다가 지금은 4만 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땅에 김일성 동상이 4만 개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탑이 수천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사족관이라는 것이 4만 3천 개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교육만 평생 시킵니다. 또 김일성, 김정일이 죽은 시신을 보관하느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금수산 궁전을 보면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그 시신 보존하는 데 다 쓰면서 그 많은 수백만 명의 백성들은 굶어 죽인 나라. 여러분, 북한에는 모든 집마다 방마다 사무실마다 학교 교실마다 한 군데도 예외가 없이 김일성 부자 사진이 수천만 개가 붙어 있고 매일 절을 하고 거기서 먼지 하나도 있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을 읽어본 바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탄이 주는 거짓말 위에 세워진 나라. 제가 김일성 회고록 세기로 더불어도 정독을 하면서 8권을 다 읽어봤고 1930년부터 45년까지 활동했던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고 하는 13권의 책도 세세하게 다 읽어봤고 그리고 8640일 동안 김일성이가 23, 4년 동안 집에도 안 가고 인민들과 함께 했다는 인민들과 함께라는 책이 한 200권이 있는데 한 100권 정도를 읽어봤고 김종숙에 대한 책 3권을 다 읽었고 남한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 돌려보냈던 비전향 장기수 64명이 쓴 그런 남한을 비방하는 소설들도 3권을 읽어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결론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종교적, 정치적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이거는 공산당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김일성 독재국가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어둠과 죽음과 저주와 전쟁과 이런 싸움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나라가 북한이고 지난 20년 동안 유일하게 기독교를 제일 핍박하는 세계 1등 핍박 국가가 북한이고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북한이고 제일 저주받은 나라가 북한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 병원에 실려가서 텔레비를 보는데 2달 동안 끊임없이 매일같이 나온 것이 박근혜 탄핵이었어요. 박근혜 그녀는 그냥 죽이면 안 된다.
때려 죽이자, 말려 죽이자, 찢어 죽이자 별짓을 텔레비가 광고를 하면서 하루 종일 그런 얘기를 하고 밤 10시 반 되면 아나운서가 마지막 멘트를 하는데, 북한엔 텔레비 하나밖에 없어요. 중앙방송 하나인데 오후 3시 반에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시작해. 7분 있으면 오후 3시 반에 시작해서 밤 10시 반에 끝나요. 하나밖에 없는 그 TV에서 40~50%를 다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시간들을. 그러다가 마지막 멘트를 하는 게 아나운서가 남조선 인민들이여 이렇게 나가요. 마지막이가. 그러면서 박근혜를 탄핵하라 명령하고 끝나더라고요. 제가 2달 본 것만 갖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앞뒤로 계속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 다시 회복돼서 감옥으로 돌아와서 노동을 하는데, 간수 하나가 저한테 찾아오면서 기쁜 소식을 갖고 왔대요. 뭐냐 그랬더니 드디어 박근혜가 탄핵됐다. 그걸 저는 감옥에서 이제 간수한테 들어서 알았습니다만, 여러분 지난 70년 이상 남한을 적화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목표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포커싱 된 거예요. 남한 적화에 미쳐갖고 70년을 살아온 나라가 김일성 저 독재 집단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설교를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너무 이 김정은이라는 놈도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동상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걸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꼭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또 찍어갖고 위성방송에 올리는 바람에 북한의 해커들이 보고,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들어갔다가 잡히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를 설득하면서 김정일,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란 말을 안 했다는 증거를 대면서 강압적으로 자기들이 쓴 대본을 2주, 3주를 외우게 만들더라고요. 협박을 했습니다. 한두 번 인터뷰하고 풀어주겠다고. 그러는 줄 알고, 또 뭐 내가 신앙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인터뷰를 또 하고 3번째 인터뷰를 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자들이 다 와 있었고, 2번째, 3번째는 기자들이 없어서 제가 십계명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고, 둘째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랬더니 이제 발길을 차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니 인터뷰를 다 중단시키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이제 얼마 후에 갑자기 재판을 열더니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수갑을 채우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캐나다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최고 존엄 모독죄,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죄, 탈북 반동들을 도운 죄, 뭐 한 7, 8가지 죄명을 쭉 부르더니 이제 평생 노동 교합 종신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재판 받고 난 끝나자마자부터 감옥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한국 와서 보니까 첫 번째 인터뷰했던 것만 우리 민족끼리라고는 이 북한을 선전하는 매체가 있는데, 거기다 올려놔서 이제 그거를 보고 오해하는 분들이 좀 생겼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추운 겨울에 매일 이제 노동을 8시간씩 시키는데 고생한 얘기를 뭐 다 하고 싶지는 않고, 제일 먼저 뭐 손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손이 피투성이가 되더니 뼈가 망가지고, 겨울에 한 2달을 일했는데 발가락이 다 새카맣게 동상이 걸려버리고 뼈가 망가지고 십이지장이 상하고 설사가 논스톱으로 3개월 동안 나오고, 왜냐하면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루하루 버틴다는 게 죽음 같은 시간이었으니까 그게 쉽진 않았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막아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딱 2달 만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23kg가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온갖 병들이 다 생기고, 그 가혹한 노동을 한 번도 쉬질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쓰러지니까 병원에 실어가서 8시간 반 동안 수술을 했는데,
아침에 들어갔다 깜깜한 밤중에 나왔는데 무슨 수술을 했는지도 지금도 몰라요. 죽이지 않았던 것에도 감사한데, 여하튼 그러면서 이제 지냈던 시간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매일매일 그 돌멩이 투성이인 밥을 3,000끼를 먹어야 됐고, 그래서 이러다간 이빨 다 나갈 것 같아서 3,000번을 거의 다 물 말아서 먹었어요. 돌멩이를 가라앉히고. 보초는 2명씩 2시간씩 24시간 교대로 저를 지키는 사람들이 한 50명 가까이가 있었고, 감옥에는 아무도 없는 감옥에 저 하나 집어넣고, 지구상에서 아주 유일하고 특이한 감옥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어떻게 죄수 하나를 집어넣고 간수가 50명이 지키냔 말이에요. 나중에는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VIP인가 보다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 감옥 생활을 완벽한 수도원 생활로 바꿔 주셔서 저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왔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북한은 다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이 그치질 않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재앙이 한 번도 그치질 않는 거예요. 북한 인민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굶어 죽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회개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매년 홍수가 나고, 매년 가뭄이 찾아오고, 매년 아사자가 찾아오고, 350만 명이 굶어 죽고, 26만 명의 군인들이 굶어 죽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도 저렇게 버티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너희들의 소산을 다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런 징조가 찾아오거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오늘 유명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먼저 그 악한 일에서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이제 오늘부터 출발해서 기도회가 전국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자격도 없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고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시 듣겠고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병도 다 고쳐줄 거라는 약속이죠.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시면, 여러분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저도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어요. 매일 캐나다 생각이 나요. 여기 뭐 사역 때문에 있지만, 뭐 중국 이웃 잘못 만나고 산동성에서 매일 밀려오니까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코로나가 와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돼지열병이 찾아오거나 조리독감이 찾아오거나 이런 거 많잖아요. 메뚜기 떼가 출현하질 않나,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고 호주에도 남한 땅덩어리만한 산불이 나고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산불이 나고 울산 산불이 나고 울진 산불 났을 때 가보니까 그 비참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현장에 가보니까 모든 강이 다 새카만 강이 됐어요. 이런 일이 찾아오거든 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라.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질문할 때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정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찾아와야 돼요. 내 심령의 기도의 제단에 불이 다시 붙지 않고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어요. 아는 게 힘입니다. 이 핸드폰도 뭐 알아야지 사용을 하죠. 컴퓨터도 알아야지 사용을 하죠. 기계를 알아야지 사용하죠. 지금은 지식이 없으면 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사람도 이름을 알아야지 부르고 짐승도 꽃도 다 알아야지 부르는 것처럼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알아야 될 지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또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자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베푸는 자인 것을 아는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알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하나님을 다 모르면서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망한다 그랬어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자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비참하게 망합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 하나도 네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핸드폰이 말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만든 사람에게 가봐라.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첫 번째 설교,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설교가 다 회개하라는 설교였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자, 이런 약속들을 쭉 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딘 것 같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봐도 저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시지 않을까? 저런 정치인,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위선자 목사들, 저런 타락한 상인들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까?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참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박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좌파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파도 구원받아야 되고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상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지금도 바라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다 해서 갑자기 뭐 벼락을 치는 것도 아니고 암에 걸려 죽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더 담대해서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기다림이고 인내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하루아침에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순간에 좀 성화되어서 완벽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인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연약함과 내면의 미숙함, 불완전함, 약점, 단점, 이런 것을 우리가 멋지게 포장하기보다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죄인들 한 마리 양을 찾고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우리 잘 아는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인데 이것은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뭐 느끼고 뭐 후회하고 뉘우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사심에 팔았던 유다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거고, 근데 유다는 사람들 앞에서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죄악인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후회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는 사람의 운명을 판가름합니다. 사울보다 사실은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어요. 더 무서운 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받습니다. 한 가지 이유인데,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정말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다 결국 다 버림과 저주를 받았고 비참하게 죽었고, 다윗은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까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3장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이제 한 25분 남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한국교회가 아직도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범죄가 신사참배. 그래서 우리가 신사 앞에 절하던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6.25가 터지고 북한과 갈라지고 비참한 일이 생겨왔는데, 이런 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우리가 느헤미야나 성경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의 죄까지 다 회개했듯이 우리가 중보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김일성 동산만 4만 개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혁명 사적관만 4만 3천 개가 지어져 있어요. 전국에, 대한민국에 꼭 교회처럼 전국에 지어놓은 곳이 혁명 사적관이에요. 초상화가 수천만 개가 있고 800만 명을 죽인 이 김일성이라는 천사의 탈을 쓴 이 악마 같은 인간 하나 때문에 이 북한의 우리 주민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또 북한이나 남한이나 부정부패는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의 타락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요즘 제일 슬픈 것은 우리나라 법관들의 타락이에요. 법관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워놓은 인간의 최고의 권위가 법관인데, 이 법관 이런 놈들이 돈을 받아먹고 부정부패를 눈 감아가지고 못된 짓을 하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 이상의 범죄가 없어요. 그 이상의 범죄가. 이것이 다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회개를 많이 해요. 목회들의 멘탈리티가 다 상업화돼 가지고 목사들이 다 장사꾼이 되어버렸어요. 어른들은 생산품이고 애들은 소모품이고 항상 어른만 신경 쓰고 11조 갖다 내고 교회 봉사하니까 어른만 신경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애들이 다 없어졌어요. 대한민국 교회 지금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야 해. 이대로 나가면 10년이면 정확하게 대한민국 교회는 10분의 1로 쫄아들어먹고 맙니다.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회개. 그 거지 같은 죄송합니다만 무슨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지. 총회장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지저분하고 그래서 되겠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장로 권사들도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양계장에서 막 수만 마리 닭들을 24시간 불 켜놓고 24시간 먹이 주면서 항생제를 나가면서 알 낳는 기간을 채워야 되니까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국민들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항생제 맞을 필요가 없어요. 계란만 먹어도 항생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매일 하루 종일 뺑뺑이 돌려가면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공부는 그렇게 시키고 과학 공부를 시키면서 목표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건데, 정말 장로님, 권사님들 자녀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때 예배에 관심을 두고 내 자녀를 나한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 있다면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대학이 목표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만 만들어 놓으면 위대한 인물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한국은 혈연, 학연, 지연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고소영 때문에 망했잖아요. 고려대학 출신, 소망교회 출신, 영남 출신. 왜 그런 짓거리들을 합니까? 너무 지방세계 분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북에서 온 몇 명 안 되는 친구들도 함경도 출신, 평안도 출신. 그리고 우리가 성적 타락의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 땅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 120만 명의 여자들이 낙태를 하고 있어요. 1년에 하루에 3,000명씩. 여러분, 이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저출산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 무책임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음란 사이트가 가득하고 하다 보니까 저 시골 논바닥까지 러브호텔이 그렇게 많은데 그건 누가 쓰냐 말이에요. 장사가 되니까 쓰지 않겠냐 말이에요. 사람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다 태아였어요. 태아. 이 가상 공간의 음란의 홍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 80만 기업인들이 중국 가서 많은 치코노 만들어 놓고, 필리핀 가서 피코노 만들어 놓고, 월남 가서 따이라함 만들어 놓고, 저 남미까지 가서 그 짓들을 하고, 우리 교회 선교사 황요한 선교사는요 파라과이 가서 선교를 하는데 가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지나가고 여행하다 건드려 놓은 여자들이, 임신한 여자들의 애들만 100명을 기르고 있어요. 지금 월남의 필리핀에는 수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주소 하나 들고 한국 아버지 찾아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주소 하나 들고 한국 땅에. 이런 음란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지금 한국은 400만 명이에요. 술 먹다 망한 나라 기독교인들이 구해놨더니 지금은 전 국민이 술을 먹고 있고, 독주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되고, 처녀가 소주 광고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하고, 너무 먹어서 우리는 다 죄다 고혈압, 당뇨에 걸려가지고 지금 800만 명의 고혈압, 당뇨 환자가 나왔어요.
북한은 너무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갈 때 우리는 너무 먹어서 전국이 다 맛집이고 전국이 다 카페고 전국이 다 배달문화고 텔레비 틀었다 하면 홈쇼핑이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MBC 완전히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100만 명이 나와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외국에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건 광한병이라 했어요. 광우병이 아니라. 한국 사람 다 미쳤다. 외국에서 보는 북한은 정확하게 다 보여줍니다. 자기 동족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내 동족을 살리자고 정부를 향해서 100만 명이 나온 적이 있냔 말이에요. 100만 명이. 그러면 이미 다 끝났어요. 북한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다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마약 중독자, 뭐 도박 중독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질지 몰라요. 노아 시대보다 더한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로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떠서 타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도덕적인 다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도요, 제가 여기 장로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장로고시를 보면서 캐나다에서 장로님들 면담을 하는데 이건 집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겠다 나와서 뭐 야단을 치면 또 큰 소리 쳐요. 목사님 뭐 우리가 돈 벌어서 헌금해야지 언제 성경 볼 시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대부도 갔더니 대부도 집사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대부도에 아주 악덕업자가 3사람 있는데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고 제일 악한 사람인데 셋 다 장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되겠냐면 전도가. 세상에서도 도덕적 쌍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양반 노릇을 하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어둠이고 교회가 부패가 되었는데 교회 지도자들도 도둑질 안 합니까? 은근히 하나님의 돈 함부로 쓰고 지 멋대로 쓰고 다 불감증 환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죄책도 없어요. 문둥병 심하게 걸리면요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잘라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도 않다 그래요. 죄책감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영적으로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날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날치고 있고. 자, 우리 오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도하겠는데 제가 무슨 걸 회개하면 좋겠냐 해서 몇 개를 적어봤는데 여러분은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오늘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다시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면 눈을 감으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 바보 상자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텔레비를 멀리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집회 갈 때마다 어느 호텔에 들어가든지 첫 번째 기도가 이 리모트 컨트롤을 만지지 않겠습니다. 아예 켜질 않는. 저는 40년 동안 텔레비 안 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나는 명품을 사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음란한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행을 자제하겠습니다. 나는 홈쇼핑을 철저하게 절제하겠습니다. 나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는 술을 끊겠습니다. 이 중에 혹시 예수 믿으면서 술 먹은 사람 회개하세요.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음란에서 떠나겠습니다. 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탐욕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정직하겠고 성에 대해서 깨끗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대용품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것,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요즘에 대한민국 여자들이 아이들 유모차 끌고 다니는 거 보면 반은 다 강아지 새끼들 끌고 다녀요. 강아지 새끼들. 개가 1,500만 마리가 넘었고
개밥 고양이 밥만 좀 덜 먹여도 북한 다 살릴 수가 있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혀를 금하며 말 실수를 줄이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지 몰라요. 나는 불효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나는 도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알코올을 멀리하겠습니다. 마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절제하겠습니다. 나는 최우선순위로 반드시 눈 뜨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형태로든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너무 좁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좀 넓히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주로 다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좌파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 회개와 동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는 세상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내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자백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땅을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갖고 여러분 개인의 죄가 있어요.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라 했으니까 자기가 약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그것을 놓고 한 5분 동안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5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을 닮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하실 때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간절함에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주
계속 기도하실 때 회개와 더불어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닮는 자녀 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주님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시고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믿고 모든 죄 사함을 받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갖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의 백성들이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죄를 버리면 하나님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름대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힘들고 내 감정으로 힘들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힘들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인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사오니 이제는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답게 겸손하게 해 주시고, 내가 띠끌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진흙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다 죽은 자고, 주님,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부패한 죄인인 것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이 세상의 영광을 많이 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만 사모하며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몸의 병을 고쳐주시고 인간관계를 고쳐주시고 잘못된 것으로 나가는 자식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구에서 출발하는 이 기도회가 주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기도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점점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장은 미비하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 전체를 흔드시는 그런 회개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